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자 하는 겁니다. 잘 하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가게가 45,300개라고 합니다. 그중 압박으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도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목숨을 끊은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찡하고 아팠어요. 그뿐인가요? 많은 교회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또 이렇게 교제도 해보면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더 힘들고 또 성도들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뜁니까?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 TV에 나오는데 지금 3.7%가 올랐대요. 물가가 다 모든 것이 다 안 오른 게 없더라 그렇게 보니까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해요. 참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봉급만이 안 올랐대. 봉급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자, 그러면 경제적, 육체적, 또 환경적 등으로 또 이 어려움을 왔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해답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져도 안 되고 시험에 빠져도 안 되고 예배에 적당히 이렇게 드려도 안 되고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 지금 어려울 때 왜 어려우냐? 왜 세계적으로 어려우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왜 어려우냐? 경제적으로 왜 어려우냐? 그리고 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느냐? 이럴 때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잘 나가고 형통하면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왜 지금 내 가정이, 내 문제가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이야. 깊이 한번 생각해봐. 돌아봐라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듣고 하루에도 몇 명씩 우리나라에서 죽고 그러는데도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만 해도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체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목사님이 정말 강단에서 매주마다 준비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회개 자백하고 주님께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죄 때문에 내 고난이 왔다. 이게 죄 때문에 왔다면 말이에요. 빨리 돌아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살면은요 형통과 고난이 반복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구름꾸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의 연속이고 즐거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정말 이렇게 잘된 그냥 교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나를 살펴보고 고난이 죄에서 왔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러나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든 후 더 큰 축복을 말해요. 복을 주신다고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인생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그래 고난은 고통뿐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인내로 승리해야 돼.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말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윗이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는 거야. 죄를 범했다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야.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킨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법을 내가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돌아서게 합니다. 또 고난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확성기예요. 잠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침체된 사람,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게 하는 확성기다. 또 고난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난을 잘 이기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 보세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욥이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런 분들도 다 고난을 다 거쳤어요. 다윗도 보세요.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잖아요. 쫓겨나고 말이에요. 맨발로도 쫓겨나고 말이에요. 그런 통과하면서 또 결국 왕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잖아요. 다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뭡니까? 고난의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다.
아멘. 복은 말이에요. 고난의 보자기 속에 감춰 있다. 그리고 고난이 클수록 뭐예요? 영광도 크도다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현재의 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명과 발명은요, 고난의 산물이에요. 문명이 그냥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초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초월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더라 했어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더라 했어요. 죄의 정죄함이. 하나님이 절대 정죄함. 그래서 이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여러분 다 아잖아요. 우리 김태 집사님이 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 상당히 아주 큰 의지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는 누구의 심? 누구의 심? 나의 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심.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나니 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죽으면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면 양하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길이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암대 조상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이 와도 감사하고 또 죽음이 늦게 와도 감사하고 말이에요. 죽음도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인내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내가 힘든 중에 있다. 뭐가 일이 꼬인다. 정말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야. 누구께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있으면 뭐라 했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면은 지금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인이에요.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기도하라는구나.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환난 날에 뭐라 했어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기를 우리가 잘 안 하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고 더 힘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했어요. 힘들면 어려우면 환난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심하면 심할수록 새로운 것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응답하겠다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네가 생각지 않은 일, 이런 엄청난 일이 있네.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가 또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나온데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만 모든 일에 복수야. 어떤 일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그 일, 코로나 때문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근데 왜 안 구하세요? 왜 안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안 나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직신하세요.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 특권이에요. 은총이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해요. 이건 보증 수표와 같은 거예요. 수표와 같은 거예요. 은행에 가서 수표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예요? 그 특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댔어요?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약속은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 신구약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주님 오시는 것 남은 건데, 그것도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의 사단의 무기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더욱더 지금 이 코로나 환경 힘들지. 아이고 뭐 어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비대면. 그러면서 말하자면 믿음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환경에 좋을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이가 환경을 내가 환경이 좋다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가 교만하게 만드는 딴 것까지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렸어.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렸어요? 읽어보니까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우리 절대 우리 그랬는데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직장이 좋고 누구보다 더 얼굴을 많이 타고 내가 그래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낮추시는 거예요. 우시왕은 성경에 역대하 여기 26장에 보면은요 우시왕이 왕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시왕이 왜 죽었냐? 뭘로 죽었냐면요 왕인데도 나병으로 죽였어요. 문둥병으로. 문둥병으로요. 우시왕이 교만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분향하는 것을 누구 내가 나가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가 지가 나가서 하다가 거기는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해서 말해요.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려서 죽이잖아요. 절대 우리는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근심이 큽니까? 이럴수록 낙심, 좌절, 절망해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요 그 해답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곽건선 자매님이 이 암송을 제일 잘해.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뭐예요? 코로나가 있으니 얼마나 걸릴까 봐. 어디 모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죽을까 봐. 그런데 성경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너 코로나가 있어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너와 함께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거래요. 놀라지 말라. 이 코로나가 암만 작아도 몇 사람이 죽어 나가도 뭐예요. 너는 절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응? 걱정하지 말라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얼마나 신바람 나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야.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응?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문처럼 걸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함을 주리라. 담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 너 도와주리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는 다 이렇게 다 알아. 암송도 해.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항상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고 같고, 짜증나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요? 이러라고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어려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뭐 할 생각이 또 나오면 또 새로운 게 나와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무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뭐예요? 코로나 때부터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부르짖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낙심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힘드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문제 이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과 크리스찬들까지 어렵고 힘들고 예배도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고통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면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부족한 것도 채워집니다.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됐어요? 주실 것이에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안 되는 일이 있냐? 그러면은 내게 나가서 구해. 그럼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암송하면서도 이걸 안 믿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쓰니까 누굴 가르쳐요? 나에게 하잖아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었잖아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열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절대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는 영적 노동인데. 훈련이 돼. 하나님께 나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까? 그러면서 양은 목자가 있죠? 그러면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다 위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나를 그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환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시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런 시험도 주시지 않아요. 재수없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건데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에 힘들고 직장에 힘들고 취업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을 조금만 더 내시기 바랍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 주님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의 벽과 가를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 자연 한번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도 한번 보라.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기르시느냐 아느냐? 어떻게 무엇이냐? 하늘을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는 하나뿐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아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을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고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오늘이 행복한 날이야. 우리는 내일을 믿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멘.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차리고. 차려.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달려라. 달려라. 고난이 인해가지고 고난이 심할수록 주님의 재림에 가까움을 줄 알고 더욱더욱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힘쓰지 않는 거예요. 잘됐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디니님 안 나가도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세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서로 힘들어요. 이럴수록 너희는 어떻게 하냐? 서로 돌아보라 했잖아요. 지금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선행으로 말해라. 좋은 일을 해라. 좀 돌아보고 서로 베풀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럴수록 권해가지고 서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코로나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에 참석하고 권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 심스럽잖아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안 하니까 어렵지 뭐. 안 하니까 밤낮 그 모양이야. 그냥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2021년이 지나가도 1년 봐도 다 갔는데도 그냥 1월달이나 지키면 똑같아. 그냥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믿음도 그렇고 나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아진 것이 없고 매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 이럴 때 힘들수록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해가지고 그날에 가까워서 더욱 예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는 것은 뭐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이 더욱 심할수록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우면서 아시고 더욱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는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욱더 매진하고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믿어.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죄와 마귀의 사단의 노예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높여야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높여야 되는 거야. 높이지 않으면요, 내가 공주 될 수가 없어. 남편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우리 그래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말하면 누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저 못된 놈. 근데 부모가 효도해 보세요. 자식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모두 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살합시다.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고난도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절대 어려움 힘들 때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에요.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 해결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날씨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영하로 떨어지니까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우리 모친님들 감기 조심해요.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더 어렵습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까.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것.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의 불신자 아니잖아요. 내가 불신자라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죄인이라면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봉사는 잘하고 있는가? 모이기는 힘쓰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격려를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의 도림교회. 근데 하나님은 날 몇 번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4번이나 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안 불러갔거든. 근데 뭐예요? 난 믿음이 그래요. 난 아직도 하나님의 나 쓰실 일할 것이 있다는 일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과연 뭐 그리스도인들이 7, 8명이 후원받았어요.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그래요. 또 만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분이 그래. 이야기하다가 말이야. 어제도 좋은 분 또 만났어. 그래서 그분 또 만나서 또 확인도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할 것 같아. 예? 파주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왜 사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해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 천국으로 가.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빨리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좀 유지근한 사람이면 뭐죠? 믿음 생활 뜨겁게 하세요. 하나님, 내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처음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도림교회 성도님들. 나의 목적과 사명은 뭐냐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목적은 그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 이만큼 많은 인천에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도리성도 침례에 여러분, 교회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신 곳에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여러분, 여기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생각 조금도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데 가려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내잖아. 빨리 저기 부산을 이사 가면 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목적이고 행복이에요. 참된 보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엄청나게 코로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씩 말해요.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몇십 명씩 죽는데, 죽어나가는데. 지금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 눈물이 날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좋은 집사님들 있고 좋은 자매들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니 얼마나 감사하죠. 믿음 생활 신발은 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난 죽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코로나 인해 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 하시냐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말해요. 얼마나 말이 많고 실수가 많고 상처를 주니까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으라고 먹고 입을 틀어막고 살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스크 성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보세요. 확신자가 지금 계속 5천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고난과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보세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뭘 버리지 말라? 믿음 버리지 말라 했어요. 근데 믿음 버리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냐고.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이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큰 상을 얻게 함이라 했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믿음 버리지 말라고 살아야 큰 상을 얻지 않느냐. 큰 상을 얻게 함이라 했잖아요. 멸류관을, 상급을, 축복을, 복을 받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예, 잘하라. 많이 힘들고 내가 안다. 주님 다 안다. 하고 지금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라. 그리고 36절 보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럴수록 우리 서로 또 담대해 있잖아요. 약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왜 담대해야 돼? 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왜 끝까지 경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받기 위함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난 약속하셨잖아요. 37절 보세요. 어떤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흔들려요? 코로나 때문에 왜 힘드냐,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가 기업 가게가 안 된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나는 몸이 어떠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게 어떤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믿음으로 안 살아요? 말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암송은 잘하면서도 안 하자. 그렇게 안 살잖아요. 뭘 믿음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 못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 목사님만 말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잖아요. 나는 이런 힘들어서 이런 어려운 때문에 나 뭐 때문에 나는 헌신 봉사 충성 못해요. 교회 못 나가요. 11조 못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가 내 생각이 헌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렸어요. 의인은 뭐예요? 그렇죠. 성도는 무엇으로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크게 하세요. 코로나 인해 가지고 지금이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식들이 삶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좋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 잘해야 목사님이 기쁘지.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하자. 이러면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도 하고 성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잖아. 그래서 3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코로나 중에서도 믿음의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배의 삶 잘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합니다. 찬양 잘해야 합니다. 섬기는 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원망 불평 자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가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고 힘든데. 이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잘 견디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말이야. 돌아보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인내로 승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네가 어려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카드비 막아야 되고 뭐 막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막을 것이 많은데도 그래도 네가 변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더욱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심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살며 예배의 무기를 심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 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하자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보시켜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